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 되면은 보통 성도님들께서는 감사절이구나,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사의 제목을 적어 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6개월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6개월을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잘 버텨왔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지라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 주님께 눈물 흘리는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잡고 붙잡아서 버텨왔던 그 기간들, 우리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먼저 더 가슴 아파하시고, 먼저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안에도 되돌아보면은 2026년도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정신없이 너무나도 금방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수많은 계획들과 다짐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삶을 위해, 터전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모여서 벌써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에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의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기도 하였고, 원치 않는 사고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는 자녀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고, 또 사업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였으며,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보면 또 말 못할 외로움과 힘듦을 안고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매일 웃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매일 웃고만 살아갑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배는 드리러 앉아있지만 마음이 많이 지쳐버려서 의욕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또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더디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하지 못하는 점들은 하나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 내게 오라, 나와 함께 지자라고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님께 나 혼자만 참아내고 나 혼자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흔들림에 낙심한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나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를 항상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버티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손잡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지, 왜 이렇게 약하니? 라고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짧고도 오늘 따뜻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맥추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감사에 대한 것을 넘어서, 감사에 대한 걸 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주님 손 붙잡고 버텨왔던 성도님들에게 오늘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뜻한 음성, 주님의 초청, 주님의 영접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본문 말씀이 길어서
오늘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맥추감사주일은 우리가 전반기 동안을 되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새 출발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오늘 맥추감사주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감사들과 앞으로의 간증들과 앞으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오늘 맥추감사절부터 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16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시장에서 노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곡하지 아니하고 가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걸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으나 그 상황, 아이들이 그 상황,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시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지금은 키즈 카페도 있고 아이들이 놀 만한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에는 어디서 놀았습니까? 다 동네에서, 마을에서, 어귀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 아이들의 놀이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당시 시장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는 그 당시나 요즘이나 아마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결혼식을 보며 구경하며 그 결혼식 놀이도 하였고,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피리를 부니까 피리도 불었고, 또 장례식 같은 것을 이제 옆에서 주변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은 모방을 하기 때문에 장례식 놀이도 하고 슬픈 일이 아닐지라도 장례식 놀이를 하며 곡하면서 그리고 울면서 그런 장례식 놀이도 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결혼식 놀이하면 피리도 불고 장례식 놀이하면 같이 우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의 놀이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놀던 아이들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결혼식 놀이하는데 춤도 추지 않고 피리도 불지 않는다. 장례식 놀이를 하면 곡하면서 우는 척을 하면서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울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 보니까 이 세대가 그렇다, 이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대가 이와 같다. 울어도 울지 않고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이 금식하여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도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회개를 외치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인들과 식사하니까 같이 우리도 죄인을 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만족하고 어떻게 해야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해도 싫고 같이 식사를 예수님께서 먹어도 싫어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그 율법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자라고 해도 싫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줘도 싫어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은 이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찬양이 길면 너무 길다.
짧으면 은혜가 없다. 설교가 깊으면 어렵다. 설교가 너무 쉬우면 가볍다. 교회가 조용하면 생기가 없다. 시끄러우면 이제 그 기도하는 소리가 왕왕해지고 뜨거워지면은 너무 시끄럽다. 결국 사람은 환경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주님께 헌신하지만 그러나 점점 감동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도 마음은 굳어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는 이야기네. 찬양을 들어도 또 저 찬양이네. 왜 저 찬양을 하지? 간증을 들어도 이제 와닿지 않고 감사가 사라진 이유,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주님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감화 감동 역사가 없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초에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했었는데, 톰 레이너의 그 한 구절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교회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해왔던 것만 하려고 하는 익숙함이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 익숙함에 계속해서 젖어들어서 감화 감동이 없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 고난이다라고 톰 레이너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셀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찬양한 구절에도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었고, 기도할 때에도 성경 한 구절에도 감동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당연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내 심장 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졌습니다. 예배도 당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성해 주신 가족도 당연하게 돼버렸고, 부부관계도 당연하고 교회도 당연하고 숨쉬는 것도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심장을 뛰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폐를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단 5분도 살아갈 수 없는, 5분이라도 심장 뛰지 않고 폐가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육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우리가 당연하듯 밥 먹고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나도 잘 저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부모님께 집을 나서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장담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내가 길을 나섰고 내가 집을 나섰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집에 멀쩡하게, 내가 정말 건강하게 돌아오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잠시 잠깐의 우리의 삶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인간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감사였고,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이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 너무나도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웠던 것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말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간증들의 입술에 간증의 고백들로 오늘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여선교회 그 안에서 우리 천미진 권사님과 조경미 권사님께서 식사 대접해 주셔서 오늘은 밖에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식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길 바라고요. 교제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건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간증의 감사의 고백들을 해 나가는 오늘 교제의 시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천미진 권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고 가운데서 생명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평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눈에 보이는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음에도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차고 넘치고 이미 충분합니다. 무엇이 부족했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당연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너무 당연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적 속에서도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불평과 계속된 고난이 되돌이켜지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뺑뺑 도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달력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인간에게, 자꾸만 익숙해져 버리는 인간에게, 자꾸만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은혜의 장치인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었어. 그러면서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의 좋은 장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가져오라 맥주 감사주일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가 필요하고 곡식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기 위하여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너가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에게 허락되어진 열매와 너에게 허락되어진 곡식의 첫 열매를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첫 열매를 가져오라 맥주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 앞으로의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실 것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날이 갈수록 일자리는 어려워지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자꾸만 어떤 조그마한 것에도 상처받기 쉬워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넘어갔던 것들도 어느 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로 어느 날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시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들, 아버지 지금 상황은 우리가 무겁지만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이후로 우리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다 하시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은 28절 말씀인데, 성경책 계시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오히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격을 우리가 쉽게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는 말씀이고 이미 외워진 말씀이고 이미 입에 익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읍조로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갈 때에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왔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 나에게 와, 어서 와, 왜 안 오고 있어, 왜 머뭇대고 있어, 왜 쭈뼛쭈뼛대고 있어, 왜 무너져 있어 라고 어서 와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 수고 많았어, 무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을 지고 있었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불러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 음성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수고하고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수고한다 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단순히 일을 많이 한다 라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 탈진할 정도로 이미 지쳐있는 상태, 어떤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땀을 많이 흘려서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우리 상태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탈진할 정도로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를 어떻게 잘 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우리가 많이 티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수고 많이 하고 있구나, 정말 탈진할 정도로 많이 애썼구나, 많이 지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새 힘이 또 필요하구나 라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짐진 자, 누군가가 억지로 짐을 올려놓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어깨에 짐에 내 배낭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서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율법의 짐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수백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들과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쁨을 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그리고 또 짐이 되었던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짐, 경제의 짐, 건강의 짐, 그리고 또 자녀의 짐, 여러 가지 관계의 짐,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또는 실패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후회에 대한, 상처에 대한, 말하지 못하는 눈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대한 그런 짐들을 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짐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짐을 다 이미 없애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 있는 짐을 일순간에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짐을 지자라고. 주님께서 내가 그 짐을 들어줄게.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짐을 없애줄 수 있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 짐을 너가 감당할 수 없고 힘이 들고 무너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같이 져줄게. 내게 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주님 아버지 여러 상황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또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보다 더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 삶을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 다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너지면 주님께서 대신 들어주시고 우리가 흔들리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남아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견딜 힘이 생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떤 산악인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길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해 먹어야 될 것들, 비를 피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짐들을 큰 등산인들 히말라야 등산하는 그 배낭을 보면은 배낭이 얼마나 길쭉하고 빵빵하고 긴지 침낭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외 히말라야에 경험이 많은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 산을 수없이 오르내리는 현지인들이 있는데 현지인이 말합니다. 잠시 배낭을 벗어보시죠. 이 산악인이 등산하면서 배낭을 잠시 벗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땀으로 젖어있던 등이 바람으로 시원해지고 그래도 어깨가 잠시 쉴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내자가 다시 한번 현지인이 말합니다. 이제 다시 매야 됩니다. 다시 메고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악인이 말합니다. 당황해서 말합니다. 조금 더 쉬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러자 이 현지인 이 안내인이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그 배낭에 있는 침낭과 짐들을 내 짐으로 좀 옮겨놨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배낭이 가벼워졌으니 당신 혼자 그 무거운 배낭을 혼자 메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같은 배낭이었지만 이제 그 배낭이 훨씬 가벼워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당장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대신 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 무거운 짐들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대신 매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멍에라는 것 우리가 수없이 설교 말씀 때 많이 들었지만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멍에라는 게 소에 있는 그 소의 멍에를 메어서 같이 똑같은 소가 같은 무게로 분산되어서 이 무거운 것을 이제 맷돌을 돌리는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당시 농부들은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큰 소와 어린 소를 한 멍에에 묶습니다. 어린 소는 아직 힘이 없고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거나 맷돌을 돌리거나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힘을 줘야 되는지 아직 어린 소는 힘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소가 방향을 잡아가고 같은 멍에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소가 방향을 잡고 대부분의 무게를 큰 소가 감당을 합니다. 어린 소는 그저 큰 소가 가는 길에 따라가며 같이 매어져는 있지만 그러나 가벼운 상태로 그 길을 같이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멍에, 왜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왜 멍에를 내게 메워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등하게 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다 매주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멍에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무겁고 힘들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멍에는 같이 매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러나 모든 무게는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고 모든 호흡은,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그렇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멍에를 나 혼자 메고 있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짓누르는 멍에가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쳐주시고 이미 다 짊어져 주신 주님의 그 은혜였습니까? 앞으로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탐탁치 않고 그리고 또 녹록치 않을 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큰 소가 모든 멍에를 다 메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짐,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다 메고 함께 걸어가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참된 쉼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고, 순교를 앞둔 성도들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7월달이 벌써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 후반기 하나님과 함께여서, 예수님과 함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힘있게 걸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으로 털어버리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전의 과거들을 너무 그것에 얽매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앞으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주일은 6월절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결단의 날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은혜를 얻고 다시 주님 주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살아계셔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모든 것 다 감사하오며 또 앞으로의 6개월을 주님 앞에 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시작합니다. 새 힘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낙심한 영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반기의 첫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주님께서 데리고 오셨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 지난 상반기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주님,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며 눈물 골짜기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함께 걸어와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잊은 채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뎌졌던 마음들, 감사하지 못했던 삶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우리 입술이 은혜와 아버지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감사함을, 도와주심을 간증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부정의 영, 악한 사탄 마귀의 영,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새 힘을 불어넣는 의미의 희망의 입술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